까지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대한 주석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자신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쭉 이제 설명할 건데, 오늘은 총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 1장을 피시고 1절만 읽고 14절, 17절만 읽겠습니다. 1절 읽고 1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그래서 연례대 하면 42대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그 숫자를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총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세부적으로 족보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왜 그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쓰시게 하셨고 또 맨 앞에 신약의 맨 앞에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굉장히 궁금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을 줄여서 신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신약을 처음 신약을 열자마자 마태복음이 딱 나온 이유가 뭐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 나갈 겁니다. 다 못하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거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새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역사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의미를 모르고 실제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이 구약적인 신앙에 머물면서 시대가 신약 시대니까 자기가 새 언약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착각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글자로 외형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성도의 심령 안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생명으로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상태를 새 언약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밖에 계셨고 신약은 하나님이 안에 와 계신 것을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 새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굉장히 쉽겠죠. 근데 누구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구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싸운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성도의 삶 안에, 심령 안에 오셔야 되는데 단순히 생각으로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오실 거야. 이렇게 믿는 데서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고백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 찾아오시고 육신이 처리되고 자아가 처리된 곳에 찾아오시지, 단순히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곳에 찾아오시겠어요?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자아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때, 또한 하나리 미랄이 철저하게 깨어질 때, 그때서야 생명으로 그 사람의 영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리하시는가? 그 육신이 지니는 속성과 성향이 분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환경과 어떤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비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단골 메뉴예요, 이게.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벌써 승리해요, 반은. 알고 가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저보다 딱 한 수만 높으면 되거든. 딱 한 수만 높은 블레셋 사람을 혹은 아말렉 사람을 거기에 딱 붙여서 볶아대는 거예요. 한 번만 볶으면 안 돼. 계속해서 볶아대는 거예요. 예? 경험이 많으신가 봐. 다 우르시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많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서 부딪혀서 마침내 자기 자신의 단단한 아성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 하면, 성경에서 사기꾼 하면 누가 있어요? 사기꾼. 야곱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그러니까요. 라반은요,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딸들도 이용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 이용물로 사용해. 그러니까 야곱이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그 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이쪽이죠. 20. 다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완전히 탈바꿈 되어서 완전히 깨어지고 충만히 깨어진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사람이 되잖아, 이스라엘로. 예.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손 안에서 처리되어 낮아지고 깨어진 자 안에만 오시게 되어 있어요. 천연적인 사람이 아무리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리고, 예? 모세처럼 40일 동안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안 오십니다. 거룩의 본질이시고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되지 아니한 그런 불경건한 불결한 곳에 하나님 오시겠어요? 천부당 만부당 한 말씀이죠, 그죠? 언어 도단입니다, 그거는.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오면 청소해야 안 해요? 청소하죠. 우리 애인이 어린애들 친구 와도요, 청소합니다. 근데 대충 하지, 어린애 수준에 맞게. 그 거실에 거듬거듬 이렇게. 엊그저께도 우리 애인이가 친구 온다니까 막 밀고 야단 났더라고. 안방에다 갖다 놔, 다. 예. 자기 막, 예. 근데요, 만약에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이 사단장에 온다. 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 밖에 대문부터 마당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창문 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집에. 엄청난 영광이겠죠? 아마 뭐 오래된 가재 도구도 다 이렇게 바꿀 거야. 예, 인테리어도 막 다시 하고. 예? 언제 오신다 그러면. 왁스도 뿌리고,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그냥 오시겠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시겠어요? 내부 수리가 돼야지 가시지, 내부 수리가. 인테리어가 제대로 돼야지. 예? 이렇게 완전하게 내부 수리된 자와 하나 된 모습을 그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더라. 근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그 단장이라는 말이 수리된 것 같더라예요. 원래 원어가 수리된 것 같더라. 같은 말이죠. 단장, 신부 단장한 거나 수리된 거나. 신부 단장한 것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 사람이 신부 단장했어 안 했어?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만하고 온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인격적인 미숙함과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찬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냥 조금만 쿡 실러도 푸닥 그렇게 혈기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런 처리되지 않은 미숙한 감정, 인격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성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인정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이제는 너는 내 부스리가 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찔러보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고. 이것이 진리예요. 예의가 없어요. 항상 보고 같이 사는 사람을 부대끼는 사람에게 정중히 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나가다가 어쩌다 본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다 정중하게 할 수 있어요. 함께 사는 짝꿍에게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옛사람의 본성인 독성, 악성, 죄성이 안 나간다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달달달라요. 근데 실제가 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가 없이 말로만 제 생각대로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세를 하고 대단한 그런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삶을 보면 허상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거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데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친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남편도 아내도 인정하지 않는데 되겠어요? 다 개념적인 교리, 이론적으로만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섯째 날까지 사람이라고 무학선생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옛 언약 안에서 헤엄치는 자들. 아직 새 언약에 못 들어왔어요. 아직 신약 안에 못 들어왔다고요. 맨날 신약을 보고 있지만 신약의 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죠. 종교인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구말리 3층천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믿어. 맨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하늘에 있는 별들도 내가 따다 바친다라고 막 이게 맹세를 해. 그러나 이런 것들은 증명이 안 되죠. 왜? 그분과 나는 이해타산, 그 3층천에 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해타산이 없으니까 별것을 다 해준다고 그래. 증명이 안 되니까. 얼마나 이게 참 가증스러운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각종 종교 행사는 열심히 합니다. 복 받으려고. 그러나 자기 속에는 온통 수많은 오물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종교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돼.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그러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혹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낮에는 아주 노련한 박사님이야. 밤에는 하이드라고 하는 아주 세상의 야욕으로 가득 찬 이중인격자. 왜?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야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분기점에서 분리가 돼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고 옛사람이 마귀가 거기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쉽게 섬길 수 있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눈에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옆에 있는 원수는 나를 위해서 붙여준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런 실제가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종교 행사로만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나중에 심판날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넌 누구냐? 넌 어디서 왔냐? 넌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까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만약에 예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식이면 너가 나를 참 닮았구나,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내 새끼구나 이렇게 할 텐데 너 어디서 왔어? 내 식구가 아니야. 밖에 나가. 그러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특징이 바로 이중적인 삶이죠. 롯이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삶, 그러니까 나의 삶과 그 신앙이 분리된 거예요. 삶과 예배가 따로따로인 사람들, 그런 걸 갖다가 외식한다라고 그래요. 표리가 부동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 갖다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겉에는 회를 발라서 깨끗하지만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오늘날 소위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내부 수리 없이 성경의 난해 구절 해석에만 골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돼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그 사랑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수수께끼 풀고 다 푼다 이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부 수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1급 귀신으로 점령당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줬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진리라고 형제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이 세계가, 진리라고 하는 세계가 이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옛날 성품 같았으면 거기다가 막 썼을 거야. 그리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쌍소리도 막 하고. 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해서. 일곱 귀신으로 점령당한 이런 지식 교만죄에 걸린 자들은요, 종교인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교만하고 완고하고 공격적이에요. 그죠? 특징이 공격적이에요. 그럼 뭐냐? 남의 집에 들어와서 강도가 똑같은 거지 뭐예요. 나 깡패하고 강도요, 그런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틀리면, 바른 소리 하면 막 물어뜯어, 이리처럼. 마귀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처리되지 않은 거. 얼마나 그게 추합니까? 외적인 온유한 사람이라고 다 거듭난 것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그 불자의 제자들도 굉장히 겸손하죠. 그분들처럼 겸손한 사람들은 없어요. 온유하고. 그러나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반대로. 그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의가 없어요. 왜냐?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사망을 당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산상순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성령을 얘기하는 성령.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자라고요. 자아가 끝난 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뒤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런 온유한 자는요, 입에 계거품이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만 계거품을 새고 품고 있어요. 조금만 끼르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냥 다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나. 그러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문둥병이 걸려서 완전히 문둥병이 걸리면 그게 정한 자거든요. 그렇잖아요, 레위기에. 근데 그 자는 부분적인 문둥병만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지를 모르고 있어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할 말이 많으니까, 입에 할 말이 많다는 건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막 그렇게 올립니다.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하지. 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가 끝나야 된다. 여기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누누이 얘기하니까, 자아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양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자아지 뭐예요? 아니, 자아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나? 우리 아까 366장도 불렀는데, 찬양을. 자기 의식, 자기 변호, 자기 세계관, 자기 본성, 그게 자아예요, 그게. 자아의 또 다른 표현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고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다. 그만큼 육신의 생각은, 이 마귀는, 속에 있는 마귀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는 자는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이 환경과 사건을 붙여서 쳐부시는 자는 그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니까, 그게.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무릇 징계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예요. 육신이 끝나야 영의 삶을 사는데, 그 육신이 끝나는 그 분기점,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모학 선생 밑에서. 그 십자가 아직 통과 안 했죠. 할례가 뭔지 모르는데. 블레셋 족속이죠. 육신의 생각,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타고난 본성. 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혈통에 따라 형성되죠. 나의 본성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본성은 틀려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조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이. 육신의 조상. 육신의 조상을 다른 말로는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부. 그래서 그 본성을 알레프라고 그러는데, 알레프로 집 지은 자가 나 자신이에요. 아버지의 본성으로 집 져서 내가 태어났죠, 열매로. 그 아부라고 그래, 아부. 네? 여기 이 아부예요, 여기 아부.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아브람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네. 옛사람의 아브람, 그죠? 옛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가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김이 오래가지 못하지, 또 넘어지지. 그 반드시 아브람이라고 가야 돼. 근데 아브람 이렇게 아브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뜻. 머리. 그래, 머리. 그 뒤에 여기 저거 이거는 물이야, 물. 욤, 그죠? 예. 맘. 공부를 좀 해오셔야지. 오늘 이따가 시험 봐야지 안 되겠네. 예. 아부, 머리 안에 물은 사상이거든요. 머리 안에 마귀의 사상으로 조성된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람. 아버지.
아버지의 본성, 마귀의 본성으로 머리가 조성된 자예요. 근데 밑에 아브라함은 여기 해가 하나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해, 숨구멍, 숨이 하흐할 때 그 숨이거든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살았죠. 새 사람이라고요. 숨구멍.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위에 있는 아브라함은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란 뜻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자예요. 존귀한 자, 자신을 높이는 자. 예? 목사할 때, 그 레버랜드 할 때 존귀한 자, 유명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깨어지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 이 사람은 그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아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냥 깨어져서 육신이 후패된 자예요, 아브라함은. 아비가 바뀌었죠.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던 존재가, 주체가 사단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뀐 자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대를 이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읽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해놓고 아까 17절에는 사실은 거기 내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건 아직 못 봤죠?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17절에. 그래,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 이름이 없는 족보는 나도 관심이 없어, 원래. 거기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는 이기는 생명이신 주님이 자기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인간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것도 주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여기 나온 거예요. 안 나가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안에서도 한 소대가, 일개 소대가 차를 타고 새벽 7시 몇 분부터 오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킹제임 성경이나. 예수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요. 원어로 올 때는. 영어 성경에도 써 있어요.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육체 안에 오셨다고요. 자기 안에 오셨다라고요. 수리된 자 안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수리되지 않은 자들은 이걸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너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안 믿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거지. 어떻게 죄와 싸울 수가 있느냐? 세상과 싸울 수 있느냐? 거부하는 거예요. 그 내가 싸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싸우는 거죠. 보좌에 내가 함께 앉아서 그분께 다 내어드렸어요. 소원을 두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만일 거듭난 자가 어떤 죄를 보고 죄를 이기지 않고 그걸 죄를 행해봐요. 어떻게 되나? 못 삽니다. 달달 볶아 그분이 속에서 거꾸로 이제 그럼 어떻게 해? 다 알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저녁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내가 미쳤습니다. 아까 내가 미쳤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날 용서해달라고 안 그럽니다. 손바닥 내밉니다. 때려주세요. 장단지 걷습니다. 매우 쳐달라고. 이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용서해달라고 안 그래요. 그거는 아기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자기가 어떤 자인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까지 왔는데,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데,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아니, 그 성인들이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어 그러면,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응분이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막 파리처럼 이렇게 손 밀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아직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어디 안에 와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원래 우리 창조 목적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어디 저기 뭐 보좌 옆 3층점 보좌 옆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우편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글을 썼지만은 거짓 목자는 성도의 음욕을 부추긴다 그런 글을 제가 써놨어요. 성도의 음욕.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자가 이제 여자인데 여자는 이 본성적으로 아까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음욕을 갖고 있어요. 음욕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외에 다른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천연적인 사람들은 마귀와 결탁됐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성분과 그 요소로 자기가 구성이 됐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죄를 그냥 사랑하는 자예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그러니까 죄와 세상과 한 통속이고 한 족속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방인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가 않죠.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죠. 이름을 막 고백하고 주님을 막 믿습니다 한다고 고백하는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을 다 통과해야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와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죠? 이사 다녔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죠? 42번 동안 구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2번 동안. 하나님이 42번 동안 60만 명을 구웠는데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작품은 딱 하나 나왔어. 갈렙. 그게 완성품 하나예요. 여호수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수아는 갈렙이라고 하는 충성된 자. 왜? 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로 우리가 갈아타야지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네? 우리가 레위 지파에 있던 마태가 유다 지파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께로.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데 그런 걸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갈렙, 유다 지파거든요. 실존을 추구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실존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죽어야지 실존이 되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라사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성경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겠어요. 그러면 어디 계신 분들은 사도 바울 보고도 막 욕해야지. 이 바보 같은 놈아. 예? 뭐가 부족해서 맨날 죽냐 그러고. 예. 때가 찰 때까지는 신앙의 한 면에서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죄가 손짓하면 잠깐 멈칫하고 죄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에? 이방인들은 잠깐 멈칫하는 게 없어. 그냥 따라가지. 이거 웬 떡이야 그러고. 근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멈칫합니다. 그 차이예요.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때가 차서 완전히 으깨져야 돼. 죄와 세상과 싸우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리키는 것은 내가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왔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싸운다고 그랬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질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잖아요. 주님. 반드시.
잠언에 보면 음녀가 치장을 하고 길거리 사방에서 너를 부른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음료가 뭐예요? 음료로 포장된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음료로 얘기한 거예요. 음료가 너를 부른다고, 진리의 길에서 낙오하라고. 에? 그러나 그 음료를 따라 행음하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간다면 마치 소가 푸주권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잡혀 들어가면, 다른 교리를 배우러 거기 들어가면 넌 죽는 거야. 성경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서 네피림을 낳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 사역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음녀들입니다. 교회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 보면 음녀, 천연적인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처음에 믿는 자들은 다 음녀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딸들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는 교회 모임에 온 이런 천연적인 사람들의 세상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으로 중매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책무잖아요.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 에스더에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그 왕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에스더가 오게 되는데 에스더로만 달랑 뽑는 게 아니라 많은 후궁들을 뽑아서 거기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 기간을 주지요. 1년 동안 정결케 하는 기간을 주는데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을 바르게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각종 향기름을 바르게 해요.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을 발라야 된다니까요. 모략은 뭐냐?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 그래야 일곱째 날 사람이 되지. 말씀으로 씻어서 죽여서 옛사람을 죽여서 에스더처럼 아하수르의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중매하는 자가 정결한 천으로 중매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지금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천연성을 오히려 두둔해. 죄와 세상과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 그게 두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추구하게 해. 일반 세상 교회 목사들은 그걸 달라고 구걸하고 막 그런다고 하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걸 어긴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 남자는 간음했다. 왜? 주님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은 거예요. 자기 옛사람의 아내를 삼은 거예요. 마귀의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다 영적인 비유들인데 그게 간음한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성도는 항상 이 본질이 세상 사랑으로 조성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서는 그걸 항상 그렇게 그것을 끊어내라고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종교 교리를 곁들여서 이렇게 막 그렇게 부어주면 세상성은 그대로 있어, 마귀성은 그대로 있는 데다가 교리적인 것만 잔뜩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네. 교만이 추가돼서 철옹성과 같은 그런 고집불통이 되겠죠. 누가 간음하는 남자였어요? 롯이 그랬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롯 보고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이 소돔에서 도망쳐라.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발음도 있지만 간음의 도시, 남색하는 도시. 그래. 네. 네. 신학교 교리가 거기에 많이 이렇게 활개치는 도시를 소돔이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와서 거기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렇죠? 막 내가 상대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교리 싸움하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긴다고 하는 양다리 믿음에서 너를 구원시켜서 산으로 데리고 가려고 천사들이 그랬는데 그 산으로 못 도망갔죠? 그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산으로 못 도망가고
큰 성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소알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소알성도 물이 넉넉하죠. 소알성까지 물이 넉넉하더라. 창세기 보면 그랬어요. 물이라고 하는 세상성이거든 거기가. 그래서 소알성으로 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제가 써놨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본 게 아니라 롯의 아내를 그렇게 가르쳤다라고요. 롯이 아내로 하여금 그렇게 가르쳐서 뒤를 돌아다 보게 한 고로 이렇게 했어요. 사역형이에요, 동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동사를 잘 봐야 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내렸다 그냥 뭐 롯이 어쩐니 저니 그럼 딴 길로 가는 거죠, 성경이. 진리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 바닷가로 세상으로 가. 네. 롯의 아내가 망하게 된 것은 롯이 잘못 가르쳐서 아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간음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두 딸이 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간음자와 음녀의 씨를 생산했죠. 롯이 왜 이런 소돔성에 미련을 두고 살았을까요? 롯이 바보입니까? 롯이 바보가 아니죠. 그러나 바보입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을 안 쫓아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자기식 믿음이라고.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나름대로는 아브라함보다 자기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촌 형님이 나보다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인지 어쨌든 자기식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뜻.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교회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 틀려.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 제 주장이 진리라고 우겨대. 다 진리라고. 믿음의 실제는 삶 속에서 전혀 없는 자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지 즉 창조 목적도 모르고 그냥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가 없는 믿음이 쭉정이 믿음이다. 이런 사람들을 일곱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해져서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거. 완전수. 자신 안에 있는 마귀의 성분과 싸우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남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일곱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자들이에요. 말깨나 하는 자들이에요. 잘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옛사람인 마귀와 하나가 된 자들이다. 아직도. 너는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자 같으냐? 넌 아직도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자야. 아직 멀었어. 그런 얘기. 여기서 은혜를 입은 노아 창세기 6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아는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당대 의인 이런 사람은 자아가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성이 죄악 덩어리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자복해서 입술이 자크가 채워진 자. 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정죄가 끝난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남을 정죄하지만 신약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그런 자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국률만 나가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뭐 말씀 듣고 내가 뭐 이렇게 많이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옛날에 이런 드라마 같은데 옛날 사극 같은데 보면 성은을 입었다라고 하죠. 후궁들이. 그럼 성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궁이 임금의 눈에 잘 보여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안에 거처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간다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오랜 고난을 통해서 이미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육신이 후패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된 자를 은혜에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용어도 잘 알고 써야 돼요. 이런 사람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운물과 아랫물,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된 곳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다 죽었죠, 거기서. 거기서 건짐받은 자가 노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됐다라고 하는 것, 혼합된 사상에서 돌아온 자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죠. 그 노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 우리가 그 사망의 물에서 건짐받아서 노아처럼 우리가 지금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먹고 온종일 취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체를 다 벗어버렸어. 하체까지 다 벌거벗고 창피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함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귀를 막고 대항하고 있죠. 두 형제한테 가서 고했대. 가서 막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이론에 대해서. 함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그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받는 얘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성경 전체를 갖다가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을. 이런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그랬더니 안양과 서울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한다는 말이 제가 들립니다.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에?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반문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문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체들 앞에서 이걸 반문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죄를 뿌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체들에게 죄를 어떻게 안 지고 우리가 살 수 있냐? 죄를 질 수 있어. 죄와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육신을 입고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가 있어?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걸 설교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은혜를 뭉개는 것은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을 부추기는 간음하는 남자를 이름하여 거짓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진리교회지만 여전히 구약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 거짓 목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를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주인공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죠. 그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된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이 얻어 터져서 상처투성이가 된 자. 환도뼈가 부러져서 저는 자. 지팡이를 짚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 야곱이 그랬죠. 모세도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형제님. 모세는 율법의 상징인데 그렇지 않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크게 이겼다. 거기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대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대표예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율법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 성경을. 모세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변화산상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희고 새하얀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가 마태라고요. 마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마따디아라는 말의 헬라적 이름이에요. 히브리어의 마따디아. 마따디아라고 하는 것은 마티드라고 하는 선물과 야라고 하는 마따디야. 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약형이 야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마테가 대단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우주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하나님이 곧 나에게 준 것은 큰 선물이지만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테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신약의 맨 앞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신약의 첫 단추를 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같은 기라성 같은 수제자 혹은 요한과 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맨 앞에 내놓지 않고, 신약에 처음 여는 복음서에 넣어놓지 않고 마태를 높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없어졌어. 빠졌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세웠어요? 마띠아. 마띠아가 또 그게 마태거든요. 마띠아는 마따디아의 히브리 이름이 그냥 히브리식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마띠아. 그러니까 헬레적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 발음을 그대로 옮겼는데,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마띠아. 마띠아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된 자는 처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맨 마지막 빠져서 다시 들어온 자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알파와 오메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있어서의 처음과 끝이지, 우주가 뭐 시작되고 끝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마태가, 우리가 다음 주 읽어보겠지만 마가복음 2장에는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했어요. 알페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라프라고 하는, 거기서 히브리서 언어에서 왔는데 폐기하고 새롭게 하다, 베어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꾸다, 교환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새롭게 개혁돼서 신약으로 온 자의 아들이라고요. 경륜적으로. 그게 마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시니 내가 갈증과 목마름이 더 이상 없나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이제 껄떡거림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만유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의 everything.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항상 현재적인 것을 중요시해요. 실제적인 것. 이런 것을 이제 경제 용어로 현금이죠. 현금 박치기. 지금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 증명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 기도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어. 다 헛방이에요. 옛날 거 따지는 거. 지금 내가 부족한데 미래에는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 거야. 이것도 구도수표야. 미래에 내가 잘할 거야. 지금 현재 현금, 네가 현재 지금 네 믿음이 실제적인 삶을 네가 살고 있냐. 너의 삶을 여기 예배당 딱 나가면 너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고 있냐.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는지,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끼어 있는지, 이걸 점검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노아처럼 안식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자만 안식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장사된 자만 거룩한 자예요. 다른 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자는 요동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사람들은 주님을 참 남편으로 만난 자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으로 한 영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차주에 왜 주님은 마태를 부르셨는지, 마태가 왜 그렇게 깨어진 자인지 그걸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